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갱생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갱생 불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서 갱생 불가, 이게 사람이 바뀔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갱생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아들들과 아침에 큐티할 때가 있는데, 엊그제 이제 예찬이랑 한결이랑 같이 큐티를 하는데, 예찬이가 제 무릎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같이 하니까 한결이가 또 질투가 나가지고요, 자기가 아빠 무릎에 앉겠다 그래가지고 뭐 또 예찬이는 또 양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보를 하고 제 무릎에 앉아가지고 큐티를 하는데요, 갑자기 저보고 한결이가 입냄새가 지독하다고 이빨 좀 닦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양치질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였는가요, 우리 예찬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 청소 좀 해야겠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청소를 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변화는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작은 거라도 내가 이 아이들의 말을 듣고 수용하고 하나하나 나 자신을 바꿔갈 때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변해야 나도 변한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킴으로, 그 변화된 삶으로 상대방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월 14일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매일 새벽기도 오던 집사에게 속았다. 강남 대형교회에서 537억 원을 사기를 친 집사님이 있습니다. 검찰이 교회 집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서요, 교인들로부터요, 강남이다 보니까 돈이 스케일이 크네요, 한 500억 정도를 이렇게 다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53명의 교인들로부터요 537억 원에 이렇게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집사로 활동하면서요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단체, 장애인단체의 후원과 봉사를 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빌미로 교인들을 현혹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요, 자신은 절대 구속될 일이 없다며 교인들에게 집요하게 투자를 강요했고요, 망설이는 교인에게는 이런 말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말씀이 그녀의 삶을 사로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까? 그러나 한 말씀에 정말 사로잡혀서 나의 삶을 바꾸는 그 시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너무나도 많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를 띵크 양육을 해주시던 우리들 교회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전 세계에 80억 인구인데요 80억 개의 옳고 그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100% 오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요, 이 옳고 그름은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옳고 그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게 가장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가랴 8장 19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옳고 그름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앞에서는요, 옳고 그름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난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기 19절에 네 가지 고난의 절기를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넷째 달의 금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는 것을 기념하는 슬픔의
절기였습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요,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이었고요. 일곱째 달의 금식은요, 같은 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살해된 것을, 정말 이 남유다의 지도자가 죽임을 당한 그 슬픔을 기념하는 것이었고요. 열째 달의 금식은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 10일에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던 치욕적인 날들이었습니다. 이 금식을요 7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했으니,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으니 그 삶 자체가 고난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 고난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꿔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바뀌어지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나를 가장 수치스럽게 했던 가장 큰 고난들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제 어느 청년이 이런 나눔을 했는데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요, 나는 불행했던 사람, 우울했던 사람, 자살 충동을 느끼던 사람, 목표했던 꿈에 실패한 사람, 늘상 백수였던 사람, 가난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돈을 조금 버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것이 나의 이력이다. 이 끝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인해 행복한 사람, 자유한 사람. 적용으로는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할 때 실패의 이력들을 약재료 삼아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일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이 십자가는요 가장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었고요, 가장 초라함의 상징이었지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고 있습니까? 우리도요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이런 연약함들,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잘못 가게 되어지면요, 고난 배틀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더 큰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죄 배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더 큰 죄를 지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신모군이 죄 배틀을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랑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죄 배틀, 고난 배틀을 하는 게 아니라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다면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아주 쉽게 저의 삶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매일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마음에 부딪혀 올 때까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오늘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그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잖아요.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화평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방향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묶여있는 관계 풀러가는 거, 이게 바로 진리와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큐티의 꽃은 적용이잖아요. 정말 나에게 날마다 이 말씀이 임하면요, 한 가지씩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적용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큐티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큐티의 결론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이 적용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가지고 사과하는 일들을 하고 먼저 나를 낮추는 일들을 하다 보면요, 결국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그런 대화가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매일 큐티 나눔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나눔들을 읽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죄와 판단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이 아니냐라고 아내가 저에게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에 그 나눔들을 읽으면요,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내가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내어주게 되더라고요. 괜히 불러가지고 밥 한 번 사주게 되어지고, 이야기 들어주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대로 이어지기에, 그래서 어제 아내 보고 이제 밤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리와 이 화평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요, 23절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저는 이 말씀 어제 저에게, 오늘은 어떤 10명이 나를 찾아올까? 어제 정말 저를 많이 찾더라고요. 여러 사람들 막 통화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어제 갑자기 우리 앙동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서 교회다 그랬더니, 저도 교회예요 그러더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동준이가 이제 전주로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또 대학교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 건물들 이름이 다 성경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베델관도 있고요. 뭐라고요? 네, 광주. 제가 어디라고 했죠? 전주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흠이 많습니다. 네, 네, 맞아요. 광주인데요. 근데 동준이가 또 병건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예전에 기억에 났던 게 뭐냐면, 우리 동준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동준아,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기억하니? 그러면서 동준이가 동아아파트 살지 않습니까? 근데 신정중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한테 연락 온 적이 있거든요. 왜 연락이 왔냐면, 자기 바지가 찢어졌다고 집에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동준아, 그렇게 목사님이 태워줬던 거 기억나니? 또 우리 병건이는요, 아침 9시 청소년부 예배일 때, 얘는 좀 쿨가이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교회를 나왔던 애인데, 너 친구들이 너 입냄새 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병건이가, 남자는 물 한 잔만 마시면 된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우리 동준이는 안 그래도 선교단체 CCC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동준아, 그 CCC에라도 네가 좀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요, 예,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황폐해졌을 때 여러분들을 찾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혼자라면,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다 사람 하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신 내용 중에요,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은 골프를 목사님이 치지 않으신다, 치지 않는 이유를 설교하셨습니다. 미국에 가셨는데요, 미국은요, 우리나라에서 테니스 치는 것만큼 이 골프 치는데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국에 집회하러 갔을 때, 고마운 분들이 이 미국에 왔으니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니 목사님 골프 한번 쳐볼 생각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요, 목사님은요,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프 안 칩니다. 괜히 자신이 골프를 시작했다가
괜히 내가 골프를 시작했다가 재미있으면 어쩌려고요. 난 그럴까봐 무서워요. 모든 사람이 다 골프 진짜 재미있다, 그러니까 한번 쳐볼까? 이래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골프가 더 재밌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쓸데없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목회보다 더 재밌는 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이 내 인생에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없는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온갖 세상 재미있는 거를요 다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재미가 된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마음이 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까?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재미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예수님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은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성전이 지어져야 회개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 없어도 기도 없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에게요 누군가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그 선교사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하루에 10분 이상 주님 생각 안 하고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가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다른 유다 사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자는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을 사랑했을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그 사람을 사랑해 냈을 거라는 뜻이죠. 저희 교회에 어느 청년이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만 학교를 가고 지금까지 안 가고 있어서 그 집에서는요, 아버지가 셋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요, 장학금만 받고 학교는 그만둬도 괜찮다. 그리고 그 돈은 내가 필요한 데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집에만 있거든요. 따로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도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제 학교를 같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가기 전에 교무처에 전화를 해보니 교무처에서는 직접 그 과에다가 전화를 하라고 해가지고요, 과에 전화를 해보니 과에서는 자기가 다 이야기해보고 다시 전화 주겠다라고 했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담당 교수님 연락처 좀 나에게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카톡 아이디밖에 없어서요, 그 교수님에게 카톡으로 제 연락처를 남겨드리고 그리고 이런 사정이니까 좀 저와 통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제 그 아이 담당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아이를 데리고 교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아이의 아빠입니까? 저랑 피가 섞였습니까? 아니죠. 근데요,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요한복음에는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도
그런 자들을 나의 자녀처럼 여기며 사랑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선한 목자교회에요, 유기성 목사님을 이어 부임하신 김다위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저의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군목으로 섬기시고 1977년 강남의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그 당시에 강남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어린 세 딸을 데리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1978년 아이들은 만 7세, 만 5세, 만 3세였다라고 합니다. 만 3세였던 막내딸은요,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노래를 다 외워서 불러주고, 부활절에는요, 찬양을 외워서 부를 정도로 똑똑하고 교회에서도 이쁨을 받는 딸이었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부모님은 신방 준비를 하러 나가셨고 새 어린 딸들이 건너편 가게가 있었는데요, 과자를 사러 갔다고 합니다. 이 막내가 둘째 언니에게 그 당시 과자가 50원이었는데 저 50원짜리 과자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자, 이 둘째가요, 내 주머니에 50원은 있는데 이건 내일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오면 사줄 테니 우리 엄마를 기다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내가 신나게 가게를 뛰쳐나가서 길을 건넙니다. 1978년 강남은 한창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덤프 트럭들이 수없이 오가고 빠르게 오가고 많은 물자들이 오갔던 그 비탈길을 그 아이가 혼자 건너다 운전수가 아이를 발견했지만 너무 빠른 속도여서요, 아이를 밟고 수십 미터를 갔습니다. 가게에서 나온 둘째가 길에 누워있는 동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막내딸을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외할머니가 먼저 와 계시고 부모님이 뒤늦게 오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막내딸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외할머니가 가지 마라, 가지 마. 사랑하는 딸의 사고난 모습을 보면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못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 사고의 충격으로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고를 수습해야 됐는데 사고를 낸 운전수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결정을 해야 됐고요. 그 결정은요, 운전수를 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운전수도 젊은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풀려나서요,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트럭 회사에서 나온 보상금 3천만 원이 있었는데 고스란히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생명의 값을 드린 것이죠. 근데요, 이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의 부모님은 슈퍼 크리스천이었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1년 동안요, 이 부부가 눈만 마주치면 눈물이 나서요, 따로 이렇게 방을 쓰셨다고 합니다. 운전수를 용서하는데 여러분, 그 운전수가 이 목사님 부부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길은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길이 좁은 길이라서 많은 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요, 그들의 인생에는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하고 그 아산고등학교 기도 모임에 들어가 가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아이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랑 아이까지 포함하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에 제가 어제 요약본으로 봤던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중에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크게 될 놈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2019년에 개봉을 했고요, 네이버 그 평점이 9점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시작이요, 김기강이라는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설교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시작과 동시에 그 김기강 목사님의
옛날의 삶으로 비춰집니다. 이 목사님은요, 섬에서 살았는데요,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어머니, 홀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키우는데요, 어머니가 식당 운영하면서 살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으니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마늘밭에 들어가서 서리를 해가지고요, 그 마늘밭에 있는 그걸 다 팔아다가 자기 유흥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가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친구가 경찰서에 가게 되는데, 이 김기강이 죄를 다 덮어쓰고 혼자 책임지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경찰서로 가가지고요, 경찰관에게 몰래 나오라고 해서요, 뇌물을 주고요, 그리고 그 마늘밭 주인에게는요, 자기 남편이 죽어서 남긴 그 유일한 땅을요, 보상금으로 줘서 이 아이를 풀어줍니다. 이 아이를 풀어주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네가 지금 다른 아이들 이 죄까지 덮었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멋있는 행동을 했으니까 너는 크게 될 놈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 말이 그를 사로잡자, 나는 이 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요, 서울로 가게 되어지고, 도둑질하다가 그 친구가 또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거기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되어져서요, 사형수가 되어집니다. 이미 인생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요, 많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가요, 어느 날 그 죄수들 무리에게 몰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요, 어떤 사형수 형님이 대신 막아줘가지고 그 사형수 형님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요, 이 사형수 형님이요, 감옥에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기강이 물어봐요. 아니, 형님은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합니까? 라고 하자 이 형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성경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가 나사가 좀 풀려버렸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김기강이 변화가 되는 근본적인 계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어머니는요, 한글을 모르십니다. 근데 마을에 가가지고 이 아들이 사형을 받지 않으려면 탄원서를 써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요, 탄원서 써달라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탄원서를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보건소에 청년을 찾아가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늙은 어머니가 한글을 배워가지고요, 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수백 통의 탄원서를 쓰게 되어가지고요, 결국은 그 아들이 사형을 면하게 되어지거든요. 두 가지를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는요, 이 어머니가 전에 그 아들이 경찰서에 있을 때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 일어나자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삶에 조그만한 부분이라도요, 바꾸어 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김기강 사형수 형님처럼요, 그분이 말씀만 읽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줬기에 결국은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요, 우리들 교회 가가지고 이제 청년 사역을 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 말로는 한 2주 전에 좀 자해를 심하게 하고 온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하고 상담을 하고서는 이 청년을 보냈는데 다음날 그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목사님이요,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지 않으면요, 불안장애가 와가지고 살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6개월 후에 이 목사님이 회복이 되었는데, 왜 회복이 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짐으로써 회복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 우리들만 더욱더 지쳐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런 설교, 아까 그 크게 될 놈이라는 이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도 모임 아이들이 바뀌어야 될까요? 저희 그 기도 모임에 오늘 한 30명 정도 왔거든요. 근데요, 3분의 2가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입니다. 근데요, 이 아이들이 좀 거칠긴 해요. 막 말도 좀 그냥 예의 없게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요, 이 고1 아이들, 문제 아들이 다 그 기도 모임에 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고 나서 목사님 자녀인 아이들,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저 아이들하고 같은 중학교 나왔는데요, 저 아이들은 갱생 불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갱생 불가해요라고, 저 아이들은 변화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그들의 언어인 것을 보며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갱생 불가해요. 나의 배우자는, 나의 자녀는 갱생 불가해요 라고 말하며, 또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갱생 불가해요라고 우리가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계속 하루 종일 제 마음에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저도 갱생 불가였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갱생 불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게 되냐면요, 나는 뭔가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뭔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23절에 나와 있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사람들이 잡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이 목적이 된 인생이 되면요, 10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완전 수입니다. 그 누구라도 구원의 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처럼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들이 됨으로써요, 우리 각자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며 이루어가는 자들이 됨과 동시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